제가 우리 장인어른 대신 우리 고명근 장로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 예, 예.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왔어야 되는데 못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는데 볼잘게 없죠. 그때는 제가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전도사였어요. 감리교회는 담임 목회를 해야 안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영암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혼자 총각으로 하다가 저희 아내 만나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아내는 좀 스펙이 돼요. 음악 교사잖아요. 저는 시골교회 전도사예요. 보잘것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이 달라고 하니 주네. 다른 건 다 저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결혼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 초스피드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기왕 결혼할 거 뭐 그렇게 끄냐, 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5월 달에 만나서요 9월에 결혼했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장인어른 정말 훌륭하신 믿음을 가지시고 또 장로님으로서도 교회를 잘 섬기시고 너무 제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좀 이래도 괜찮죠? 우리 장모님 또 훌륭하셔서 전도사님 사역하시고 우리 장모님의 장점은 전도의 은혜가 있고 영혼 구열의 사명을 입고 이 연세도 아니죠. 이 젊으신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뛰어논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장모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모님이 섬기시는 우리 충무 기독신우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우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평생 헌신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셔서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우리 신우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집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가문을 축복 가문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라고 하는 말과 도르라는 말이 합쳐진 라틴어입니다. 크레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도르라는 말은 주다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심장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이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쁘고 만족하는가?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 없고 기쁘고 만족하다. 그러면 그분은 돈을 믿는 거죠.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더 바랄 것 없다. 그분은 자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면 내가 기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더 바랄 것 없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믿는 분은요,
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든 인간관계가 깨지든 상관없어요. 왜?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하니까. 친구들이 절연해도 괜찮아요. 왜? 난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돈을 믿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자식이 잘 돼요. 그럼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럼 그분은 자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믿음은 내면적인 믿음,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인데 어떠한 포도나무냐면 뿌리가 하늘로 박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내 삶의 영양분을 어디서 얻느냐? 하늘로부터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 뿌리라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뿌리가 하늘 천국에 탁 고착돼 가지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죠. 무엇을 인정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지? 야,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보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자였어요. 아유, 저한테 조받고 싶고 밟고 싶고 내가 저 일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경쟁자로 보였는데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 마음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서 옆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아, 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옆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 한번 얼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그 존칭을 아시죠? 뭐 장로님이 얼굴을 뵈니 해보시죠. 예, 예,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과 같습니다. 예, 예. 아멘. 예, 그래서 늘 보면서 아이고 우리 고명근 장로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예, 늘 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은혜, 그것이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 이유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약간 개성이 있어요. 약간씩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신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성도님 모두가 명문 가문 되시고 축복받는 귀한 가문 되셔서 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이 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바울. 예.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분이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틀을 마련해 줬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틀을 보여준 거예요. 뼈대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고 따라가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가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롯을 내려놓고 롯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롯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어떤 분들은 사라를 남자가 팔아먹었다고 자기 살려고 그랬더니 그러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비멜렉 왕한테 누이라고 속였을 때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은 아니죠. 원래 혈적으로는 누이인데 친척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야 니는 어떻게 네 와이프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란에서 떠날 때 그때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면 그때는 치안이 부지한 때거든요. 나그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름다워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는요, 절대 의존의 대상입니다. 왜?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걸 다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에 재물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갔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 재벌되게 하셔서요, 남자 머슴만 318명의 머슴이 돼가지고 나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노비들, 그 머슴들을 데리고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을 아브라함이 내려놨어요. 네 갈 길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십니다. 사라를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찾아오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귀한 우리 신의 분들 늘 아브라함 믿음 가지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삭의 믿음을 보면 이삭의 캐릭터가 또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아버지의 덕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삭의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전자전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면 자녀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 따라 사니까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흉년일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좋아할까요? 시기할까요? 지금 막 경제가 어려워요. 그죠? 이 경제가 어려운데 나만 100배의 복으로 그냥 대박이 났어요. 그 뭐래요? 시기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냈어요. 근데 이삭이 대항하지 않고 쫓겨갑니다. 그리고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땅은 청팍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근데 그 목자들이 또 왔어요. 그러더니 우기는 거예요. 우리 거야.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또 팠습니다.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근데도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다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척박한 땅까지 갔어요. 그 목자들이 따라오지 않는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곳을 이삭이 뭐라고 부르냐면 르호봇, 넓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넓은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뭘 봤냐? 이삭에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친을 정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되면은 복음 전도가 되겠지?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복음 전도하려면요 어려워요. 왜요?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내가 믿음의 가치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의 가치는 이거죠. 한 대 때리면 때렸어? 난 손이 없는 줄 아냐? 난 2대 때리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는 뭐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가치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를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또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가 또 믿음의 대를 잇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야곱이죠. 야곱은 참 복받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어요. 근데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유산 10원 한 장 못 받았어요. 그것을 받는 후부터 그는 도망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요, 기질이라는 게 박기질인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속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등한 부자 되겠다고 그 외삼촌의 양들에게 약초 먹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다 어찌 보면 진짜 외삼촌 재산을 다 빼돌린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은 자기의 복 받는데 열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서 깨졌냐면 야복강에서 깨졌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교활한 자예요. 참 야곱은 교활했어요.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디가 부러졌냐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성경에 위골됐다. 환도뼈의 뼈가 위골됐다는데 그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생식 능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불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식 능력이 잃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 전까지는요, 야곱은 뭐로 살았어요? 내 정력으로 살았어요.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큰 거부가 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력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천사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뜻이 재밌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기는 방법이 야곱에게 나와요. 여러분,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죠. 왜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에 응원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늘 내 마음속에 유혹이 옵니다. 물질의 유혹도 오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도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은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의 신앙은 뭐냐?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노비로 팔려가면요 그냥 저 같으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 인생 이제 망했다 내 인생 쫑났다 그러고 그냥 막 살 것 같은데 그 노비의 생활이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인정받아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어요. 관리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성경에 친위제장으로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보디발은요. 환관장입니다. 보디발은 넷이에요. 근데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내가 있어요. 넷이 아내가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감옥을 관리하고 그러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있는 요셉이요. 거기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 밑에서 반드시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이건 누명을 써가지고 아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알았죠. 왜냐하면 노비는요 그 당시에 물건이기 때문에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죽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왜 내 와이프를 지금 건드렸다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왕이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보디발도 어느 정도는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셉이 갔는데 이 왕의 감옥은요 무기징역입니다. 언제 출소할 수 있느냐? 왕이 불러야 출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왕의 감옥이니까. 근데 왕이 요셉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완전 절망의 상황입니다. 평생 20대에 가서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될 형편입니다. 근데도요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권력을 잡다가 실각하고 감옥에 온 이들을 돕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꿈 해몽을 통해서 그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예굽의 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그것을 예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예지하고 그것을 맡아서 가나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요 요즘 얘기하면요 내각제 총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일본의 총리와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요 왕이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왕이 되면서부터 하는 주된 업무가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 짓는 거예요. 자기 무덤 짓는 거예요. 왜요? 그 무덤을 크면 클수록 내 이름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피라미드 짓는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은 누가 운영하느냐?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야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 자기 도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을 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야곱의 70식솔들이 애굽에 와서 나중에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어요.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린 죽었다. 왜? 우리가 팔았으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길을 가시도 늘 믿음의 가치로 승리하시면 그 가문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대단하죠.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1등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흐르고 요셉에 흐르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최고의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 충무 신우회 우리 모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회 분들 믿음의 가치로 승리하셔서 믿음 가문, 명문 가문, 축복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충무 기독 신우회 우리 귀한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이 이 최전방 휴전선 아래에 오셨습니다. 한반도의 배꼽, 한반도의 중심 이 연천 땅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우분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